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 순간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은 타고난 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몸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첫째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로 향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행동을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도 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혹시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통상 이거 실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딱 드러났는데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영성훈련이 능수능란해서 교통교제가 정말로 능숙하게 되는 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교통교제를 늘 대화를 하고 그런 능숙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뜻이 이쪽이고 확인이 되었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게 보이면은 육신이 내가 무슨 지금부터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육신이 작동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떨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육신이 3차원 육신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육신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위험한 것을 뻔히 감지하고 알 수 있는데도 그리 간다? 어렵습니다. 간다고 자신있게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관계나 교통이 하나도 안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도 알려주시고 길도 알려주신 내가 위험해도 가야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얘기를 할 때 그렇고 실제 환경이 딱 드러나면은 달라요. 안 돼요. 대개의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육신이 움찔하고 서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보면은 막 로마로 갈 때 못 가게 하잖아요. 막 그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로마로 가면 반드시 구속이 돼서 잡혀서 죽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신 분이 있을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띠의 임자가 가지 마야 된다 가면은 잡혀간다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한 사람 몇 사람들 한 얘기가 거기 시작에 나오잖아요. 이거 죽는다고 얘기 그거를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 말도 하고 사도 바울한테 성령님이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럼 성령님이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두 말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해본 사람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은혜로 그런 분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성령님께서 안 하신 거냐? 사도 바울한테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말만 하셨냐? 아니에요. 둘 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면 죽는 것도 사실인 게 맞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인 자유의지를 가진 사도 바울이 어느 것을 택할지는 하나님의 관계와 교통과 하나님의 이 교제가 능숙한 대로 즉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치 않은 사람이면 이 띠 사람이 잡혀간다는 게 무서워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흐름에 더 중요한 계약인 거예요.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면 죽을 것인 걸 본인은 몰랐겠느냐? 본인도 알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띠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영적인 이야기를 안 나와서 그렇지 영적으로 이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권력과 재산을 다 버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버렸는데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버리고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자기 부인이 완벽하게 된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 그 물질만 붙들고 살던 양반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열렸다고 해서 그걸 다 하루아침에 다 팔아서 다 없애고 의사 자격증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예사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깊은 영성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이지. 왜냐 여러분들이 못하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알아야 돼. 여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인데 내가 가야지 용기를 내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냐?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드러날 때 우리 상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 소리가 그 얘기예요. 감당 못할 넘어가면 단두대 올라가 죽어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분이 뭘로 쓸리라고 저는 뭘로 쓸릴 것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이기고 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합당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대로 위험한데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믿음이 신앙이 되는 분이면 그런 정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근데 아이고 안 가? 이러고 홀딱 뒤집어질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시험을 안 주지. 애지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는 분일지라도 항상 조심스러운 기도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감당할 시험을 혹시 시험을 주실 일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한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뚝 떨어지게 너무 고차원의 것을 시험을 준다? 우리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관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험을 줘요. 교통관계 안 되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시험할 필요도 없어. 사단 마귀가 갖고 놀아도 충분해. 그쪽은 영역이 달라서 하나님이 타치 안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이 타치하는데 그거를 그럼 나는 내가 1인데 10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일 나는 거야. 감당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10이라는 거 주시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늘 요청을 해야 돼. 부탁을 드리고. 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런 시험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물론 영성훈련 할 때 애로 힘들었던 건 말로 못할 것도 있었지. 그러나 그걸 겪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보다 힘든 일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순리로워지고 자연스럽게 편리롭게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믿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만 하면 되어지니까 그냥 그게 최고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 우리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보냄받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 일도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인정해 드린다는 게, 시인하고 동의한다는 게, 시인하고 행동한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바라시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것을 바라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바니아에서 광야로 돌리지 않았어요. 광야로 돌리면 그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무엇을 해서 옷을 입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광야에서 뭐를 하겠어요? 전갈 잡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10만 명이 20만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사막으로 돌려서 데리고 가신다? 무슨 소리예요? 니네 안 해도 돼. 다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리 안 데리고 하시죠. 그래야지. 자기가 그럼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책임지려 그러면 바닷가로 데려가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 있는 데로 가야지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앞에 두고 600승인지 700승이 막 들이닥쳐서 막 애국 병사들은 죽인다고 쫓아오고 막 이때 이미 벌써 그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한테 선포하셨어.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보라야, 바라보라.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춰가면 찬양을 하라거나, 네가 무슨 노래를 하라거나, 네가 무슨 성경을 써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라거나, 하나도 그런 거 없어.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무엇인가를 맨날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뭐라고 합니까? 관성, 자전거가 계속 돌라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오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리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또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교묘히 몰아갑니다. 그렇게 살게. 왜냐?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거든. 속이고 속이는 자가 자꾸 같이 곁들여줘서 우리가 육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같이 말려 들어오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다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송한 말인데 영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것이 현실의 사실입니다.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는 어느 정도로 법이 됐느냐? 강아지를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 강아지가 내 남편이요 그러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대, 법이. 여러분, 세상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일까요? 아니지. 왜 그걸 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마귀가 같이 속이는 자와 같이 물고 돌면서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자를 같이 물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동물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 예?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에 아주 공통되고 틀림없이 들어있는 게 뭐냐? 아주 그럴듯해요. 이게 이 영적인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이 중심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듯해. 굉장히 그럴듯한 모양으로 속여나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한 사람,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을 속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 여러분,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사기 당하겠어요? 참, 똑같아요. 더군다나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데, 영물이 움직이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이면서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신이면서 육신으로 사는데, 무슨 재주로 안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영적으로 팍팍팍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물이 강아지랑 결혼식을 한다니 이거 어떡하 이거 이러다 나중에 뱀이랑 결혼식 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나 모르겠어.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 뱀도 되는 거 아니요? 참입니다. 여러분 이게 카나다하고 호주 얘기예요. 그 국기에 십자가 들어있는 나라. 예?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고 하는 나라서 일어나는 현실이야. 미국은 어떻게 무슨 주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주에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아니고 주 대법원 앞에 옛날에는 딱 10계명 돌판이 딱 써 있었다네요. 그런데 이단을 섬기는 저 단체에서 왜 10계명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연방 법원 앞에 놓느냐. 이제 10계명 수십 년 났으니까 우리 이제 마귀 형상도 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맞잖아. 왜 하나만 계속 놔? 이것도 놔야지. 그럼 이제 나중에 신발도 놔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놓고 또 찾는 대로 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10계명을 놓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것도 놔야지. 이 논리에 그럴듯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홀딱 넘어가서 실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제가 그거를 10계명을 옮기다가 10계명 돌판이 깨져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널브러지고 마귀인지 뭔지 어쨌든지 간에 그 우상물을 거기다 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법원인 사람 판사, 예? 그 주위에서 최고에 있는 판사가 그럴듯한 말에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야. 하나님 믿는 나라에 무슨 이런 우상 따리를 놓겠다는 거야? 안 돼! 이러고 왜 못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일이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 행위들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안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수십 년 아무 하자 없이 그냥 했고 돈도 벌고 집도 생기고 차도 좋은 차 생겼고 자녀도 잘 되고 이거만 끝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거 하자고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한테 신앙 줬으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아니죠. 그건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잘 하십시오. 늘 말씀드린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말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자빠지려는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치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아주 미묘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만한 간격이 있는 데서 막 이리 갔다 하면 사람들이 대번 알고 이리 가지 안 속지. 같은 모양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고 살기가 사는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면 하는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 즉 우리 자기 부인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없어야 돼. 물론 어떻게 없어지겠어? 우리 역량 안 되지. 그건 완전한 자기 부인인데 사람은 완전한 부인이랑 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하면 됐어 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지. 이거는 그냥 아이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이것은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있는지 몰라. 물론 저도 잘했느냐? 저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 여러분 앞에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조금은 된다고. 조금은. 계획 없어도 돼. 여러분들 생각에 비전이 없어도 죽을 것 같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다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청하니 있어. 여러분 관점에서는 멍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멍청해지냐? 절대 안 멍청해져. 왜냐?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였잖아. 여러분 지금 멍청해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여러분과 나누잖아. 멍청한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거 못하잖아. 세상적으로 뭐 대단히 높은 직위 살인자는 하나도 못하잖아.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는. 나 잘난 건 잘하지만. 그 뭐예요? 중보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 중보다 밑에. 내가 보면 가운데보다도 밑에야 저는. 절대 가운데 위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중보다 못한 자인 저를 들어서 이런 방송을 하면서 대단히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 빼고는 대개가 다 중하층이야. 높은 사람, 상류층에 있는 사람 쓴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쓰시는 걸 폼을 보여주셨잖아. 폼을, 스타일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를 혼내킨다는 거 있지만 책망하는 도구로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요. 그게 법칙. 법칙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써 있거든. 그게 아마 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부끄럽지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듣기 싫은 소리 막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양해하셔야 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 하게 하신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날로 늘어난다는 게 참 감사하지요. 예? 그걸 올리면 바로 보는 분들이 생겨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이렇게 동영상 관리자 보면 글을 올리면 어떤 때리냐? 올린 지 몇 분 돼도 안 했는데 막 두 분이 와서 보신 걸로 나오고 그래. 감사하지요. 조심스럽게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제 자신에게 굉장히 채찍질이 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어쩌겠어요. 하나님 이러고 가는 수밖에 없지.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힘에 주님의 힘을 보강하려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와 수치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본질을 빨리 아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어지면 본체를 아시게 돼 있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와 이게 연결이 끊어지고 막혀 있으니까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전기가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전화가 됩니까? 안 되지. 전화선이 연결은 일단 돼야 찌찌직 소리가 나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리라도 들리는 게 시작해서 관계가 자꾸 더 좋아지고 전화선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더 깊은 관계가 가지는 건데 아예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단절됐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